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0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고 3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어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의 또 다른 어리석음과 또 욕심을 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하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길을 가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충분히 이런 대화들을 또 그런 환경들에 처하게 되는데 대화의 내용이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본문이 기록을 하죠.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서열을 따져봤을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31절에 위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장차 당하실 일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을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제자들의 존재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존재가 가능해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짧은 이제 한 문장이 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수를 먹이고 서열화하는 일에 우리는 좀 예외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무조건 서열이죠. 여러분들은 운동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다 보면 어떤 단체든지 계급이 있고 계급이 없으면 뭐가 서열이 되냐면 누가 연봉을 많이 받느냐 이런 걸로 다 서열이 이렇게 먹여집니다. 이미 다 등수가 먹여지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들도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다 등수를 먹이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경제적인 문제도 돈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등수를 다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느냐로
좀 서열이 먹여지는데, 사실은 거기에부터 완전히 자유롭냐? 이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괜찮아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세상이 다 그 서열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불편함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불만족도 있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사실은 무엇 때문인가 보면 다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교. 근데 그 비교가 결국 뭘 우리에게 가져오냐면 서열을 가져옵니다. 나보다 좀 낫네? 나보다 좀 못하네? 거기에서 서열이 생기죠. 우리는 자유롭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그렇게 서열을 먹이는 데 익숙해 있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3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아지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높아지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막 올라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끝에 가서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누가 봐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다 그렇게 등수를 먹이고 서열화 시켜도 너희들만큼은 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높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누가 인정해 줄 것이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는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진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37절에 우리의 신앙이 간직해야 될 놀라운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겸손을 가르치시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그런 분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인정하라, 이 아이를 섬겨라, 이 아이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보면 나를 영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접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섬기고, 그 아이를 잘 영접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물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어린아이 한 명 영접하는 것. 그 아이를 인정하고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부모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어떤 한 아이라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를 섬기고 돌보는 사람. 그 일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겸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아무리 낮은 자를 위해서 한 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고 또 낮아지고 이 겸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이 생각을 분명히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는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그들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은 주님께 하는 일이지. 골로새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사람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때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 안에 이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까지도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직장을 가든 가정에서 있든 그 일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일하듯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을 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날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주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저녁에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요양원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능력만,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